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 보니까 교인들이 가장 마음이 아파서 교회에 오기 싫은 달이 5월이라고 합니다. 5월에는 어린이 주일이 있어서 자식 없는 시 사는 분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를 잃은 이들 혹은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는 이들이 눈물 나는 주일이며, 또 부부 주일은 혼자 된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가정이 화목하지 못한 이들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5월이 가장 예배드리기 싫은 달이라고 합니다.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부담스러운 곳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말씀대로 사나 안 사나 가족끼리는 꾸미고 감출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 가정의 행복을 포기한 분들 계십니까? 안 됩니다. 그것은 신앙을 포기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천국 같은 가정의 소망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인데, 이것이 바로 가정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2절로 33절에서는 먼저 부부관계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두 번째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그 세 번째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부부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부모-자녀 관계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부모-자녀 관계가 깨어지면 인류는 마지막입니다. 성경은 말세에 부모 거역하는 심각한 풍조가 만연하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고통의 때가 이르르니 부모를 거역한다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말하면서 먼저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사실 이미 세상을 떠난 부모님을 추모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불효자는 없다는 것이죠.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지 않는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모두가 다 효자요 효녀입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분들과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얽힐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부모님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대해서 미묘한 이중 감정에 얽혀 시달립니다. 부모는 끝없이 파고들고 싶고 끝없이 찾고 싶은 고향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는 어떻게 하면 멀어질 수 없을까 하고 생각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부모님들과는 감정적으로 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권에도 부모 순종을 가르치지 않는 문화는 없습니다. 부모에 대한 도리는 양심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어느 사회나 효자보다는 불효자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말세야 말세. 자녀는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너를 낳아준 분이잖아. 내가 어릴 때 어떻게 길렀는지 줄 알아? 말은 맞는 말인데 그런다고 순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쉬운 것은 성경에서 절대로 명령하지 않습니다. 어려우니까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순종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특히 자녀들이 어리고 힘이 없을 때는 선택할 여지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장성하여 배운 것도 많아지고 취직하여 돈도 벌게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부모는 점점 왜소해지는데 자녀는 점점 더 크고 강해집니다. 나보다 작고 약한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자식은 크고 강해졌는데 부모는 몸도 약해지고 경제력도 없어지고 돌아가는 세상의 뉴스도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보면 답답합니다.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에게 대들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식들에게 힘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제 장성에서 힘도 있고 세상의 지식을 더 많이 갖고 있는 자식에게는 라떼, 여러분 라떼가 무슨 말인지 알죠? 나 때에는 이런 이야기하는 부모가 골동품처럼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들은 부모의 실수를 오래 기억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실수와 잘못을 금방 잊어버리는데 자녀들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해 놓은 것처럼 부모가 자기에게 잘못한 건 너무 잘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신 겁니다.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면서 우리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아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런 겁니다. 이 말은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뭘 알아? 이런 말로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저주한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말입니다. 등불이란 내 인생의 소망을 내가 제일 어려울 때 하나님이 꺼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이 등불을 끄시면 그 일 해결 못합니다. 그 관계 절대 풀리지 않습니다. 그 병 못 고칩니다. 여러분 소망의 등불이 꺼지면 이 팬데믹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흑암 중에 여러분의 등불을 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등불을 켜는 열쇠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과 공경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효로 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보면 주 안에서 이 말은 주님의 능력 안에서만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니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할 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어려울 때가 있죠. 주사가 심해서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아이들 때리고 어머니 때리는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아이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도박에 빠져서 집안 재산 다 탕진하고 자식 등록금까지 다 도박에 날려버린 아버지에게 순종이 가능하겠습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힘든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다. 배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부모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주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조시 맥도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조시 목사님은 젊은이들을 영적으로 인도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고 미국 대통령 자문위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도 부모에 대한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란 조시는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술버릇 때문에 가정의 폭력을 휘둘렀던 그런 아버지였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누나는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고 형은 가출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스트레스 질환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작은 마을에서 아버지 때문에 조시는 얼굴을 들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증오를 이기지 못하고 조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고향을 떠난 후 한 번도 집으로 돌아가지를 않았고 아버지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시가 목사가 된 후 뒤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의 마음에 아버지를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아버지를 수소문해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어요. 양로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 기도하고 그리고 병실로 들어섰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 차마 눈을 맞추지 못하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런데 조시가 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뼈만 남은 아버지를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를 이때까지 미워했던 것 용서해 주세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게 하십니다. Because Jesus, I love you. 아버지도 울고 조시도 울었어요. 며칠 후에 양로병원 간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조시는 우리 아버지는 크리스찬이 아닌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갔단 말입니까? 간호사가 얘기하기를 당신이 가고 난 후에 당신 아버지가 병원 원목을 채플린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돌아왔는데 우리 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도 믿고 싶소. 그래서 원목 목사님이 아버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 날 천국에 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조시 목사님으로 하여금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과 불화했던 분이 계신가요? 부모님에게 깊은 상처를 받고 관계를 단절했던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 안에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순종이 공경이 어렵더라도 그렇게 하면 땅에서 장수할 거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일찍 돌아가신 분들은 모두 불효자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에서 장수는 인생의 길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품질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 전체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너희 가문에 어두움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부모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근데 여기서 바울은 아비들아, 아버지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우리들은 자녀 교육은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들이 맡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잘못되면 아버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집에서 애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뭐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자녀 교육의 주 책임자로 아버지를 지명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함께 키우지만은 이 자녀들이 군대 가거나 혹은 대학교 간 아들에게 누가 보고 싶냐고 물어보면 거의 모두가 아버지라고 대답하는 아이들 없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녀 교육의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4절에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 열받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전해지던 로마 시대는 아버지의 권위가 절대적인 때였습니다. 아이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아이를 죽여도 괜찮은 때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 시대 코드에 맞지만 절대 권력을 가진 아버지가 아이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성경 말씀은 사실 그 시대에 보면 획기적인 말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동안 우리 자녀 교육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 자녀들이 부모 때문에 노엽게 됩니까? 첫째로 부모가 화목하지 않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들어와서 어머니 때리고, 어머니가 아버지 능력 없다고 자식들 앞에서 아버지 흉보고, 너희는 절대로 너희 아버지 같은 인간 만나지 말아라, 이렇게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아버지를 죽이면 아이들 가슴에 영웅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이들 앞에서 첫 번째 슈퍼맨입니다. 존경할 만한 대상이 사라지면 이 아이는 자라면서 세상의 모든 권위와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자녀의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자녀들이 언제 놓여집니까?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어느 남자 권사님 한 분이 사춘기에 접어든 딸에게 불만이 가득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말도 잘 안 듣고 머리도 이상하게 물들이고 이상한 옷을 입고 일찍 들어오라 그러면 더 늦게 들어옵니다. 어느 날 딸이 밤늦게 들어오는 것을 아버지와 현관에서 만났어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 옷을 입은 채 늦게 들어오면서도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는 딸을 보고 권사님은 불같이 화가 나서 딸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그때 딸이 두 눈을 부릅뜨고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에게서 한 번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 일이 없어요, 하고 확 쏘아붙이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답니다. 데드는 딸의 너무가 화가 났지만 아무 말을 하지 못하겠더래요. 뭐에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더랍니다. 권사님이 방으로 들어가서 털썩 주저앉았는데 눈물이 흐르더랍니다. 그러다가 통곡을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 진정되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갖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 그리고 딸의 방을 노크를 했어요. 딸이 방문을 열자 아버지가, 딸아,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를 용서해라. 너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 용서해라. 딸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아버지의 행동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처음 딸의 입에서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들은 순간이었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좋아야 그 다음에 말씀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맺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에 상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비들아,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혹은 여러분의 교훈과 훈계가 아닙니다. 저는 한동안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를 교회 다녀야 한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이 정도로 이해했어요. 세상 공부는 학교에서 배우지만 성경 말씀 내용도 배우게 해야 한다는 정도로 이해한 겁니다. 그것은 종교 생활을 가르친 것이지 주의 교훈과 훈계가 아닙니다. 정말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주의 교훈과 훈계는 속죄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기쁨, 죄에서의 자유함, 복음의 능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한 것, 이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려면 먼저 부모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충만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고 계시면 말로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주님 되신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비들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고 했어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자녀를 화나지 않게 하라.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 것이 진심이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것인지 아닌지 우리 분명히 합시다. 정말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정말 예수님을 마음의 주님으로, 마음의 왕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를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요구하지도 맙시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고 몸부림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면 그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새해 여러분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여러분과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 그 믿는 사람을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해 보시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녀로서 부모님께 어떻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할 것 같습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떤 영적 유산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셋째로 여러분의 가정을 오염시키는 바이러스는 무엇인가요?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 해야 할 방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적인 가족들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 나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그리고 내가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가, 그 아픈 흔적이 치유받으려면, 내가 우리 자식에게 주었던 그 아픔이 치유받으려면, 무엇보다도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부모님 용서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 용서를 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2023년 새해에 가정마다 깨어진 관계들이, 상처난 아픔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